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님께서 저를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고 능력 있게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시며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날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정보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열심히 또 찾기도 하지만 또 AI 시대다 보니까요, 뭐 이거 찾아줘 하면 알아서 또 찾아주고, 그래서 참 비서를 한 명 데리고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참 이 세상에 많은 편리들이 우리의 손 안에, 우리의 입 안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을 몸소 느끼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쉽게 우리가 취득하는 그 정보들이 가만 살펴보면요, 다 맞지 않더라고요. 틀린 정보들도 있고 가짜 정보들도 있더라고요. 또 진짜처럼 보이는 거짓 광고들이 우리를 현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 종교 신앙 세계 안에서도 영적으로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신앙, 예수님 이러한 말로 유혹하는 사기까지 적지 않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가운데 있는 양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 제자들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조심하라라는 권면이 아니라 우리가 속지 않고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진리 안에서 생존할 수 있는가, 그러한 진리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뱀같이 지혜로워라 라는 것입니다. 뱀같이 지혜로워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로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좀 비유치고는 약간 좀 부담스럽죠, 그죠? 뱀 하면은 우리가 사탄의 그런 이미지로 우리가 다가오잖아요. 뱀은 교활하고 악랄한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야,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속이는데 세상보다 더 위에 단계에서 우리가 딱 자리를 잡고 있어야, 그 사람들을 더 속일 정도로 더 똑똑해야 우리가 견딜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더 악해져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뱀같이 지혜로워라 라는 이 표현은 세상의 속임, 사기 이런 것들을 간파하라,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뱀의 이 동물적인 특징을 보면은요, 물론 교활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민첩하고 민감한 이러한 특징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뱀의 몸은 연골과 뼈가 아주 유연하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다리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몸이 그래 움츠렸다가 늘어났다가 움츠렸다가 늘어났다가 얼마나 이게 몸 전체가 파동처럼 막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빠르고 민첩하게 전진하거나 막 방향을 바꾸고 감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때론 점프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민첩함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또 민감함. 뱀은 눈꺼풀도 없고 그렇지만 투명한 막이 눈을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후각과 촉각이 매우 발달해서 주변 환경을 아주 민감하게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감각 능력 때문에 뱀에게도 포식자가 있겠죠. 이 포식자들의 위협으로부터 빨리 알아채서 아주 기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뱀처럼 지혜로워라 라는 의미는 수많은 우리를 유혹하고 위협하는 적들의 공격 속에서 민감하고 민첩하게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15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해요. 어리석은 자는 아무 말이나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걸음을 삼가하니라. 어리석은 자는 그냥 모든 말을 진실인 것처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지혜가 없으면요, 우리는 쉽게 속아버릴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투자 사기라든지 보이스 피싱,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빙자한 이단 사이비들의 그러한 미혹들, 이런 시대에 우리 성도들은요,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예배에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시사 프로그램 보니까 어떤 그 목회자가 사치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1억 정도 헌금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막 젊은 청년들을 막 이렇게 몰아붙이면서 야, 대출을 막 권유하는 거야. 대출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냐. 수단과 방법,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 정도 헌금 못하냐. 이런 식으로 몰아붙여서 많은 젊은이들이, 젊은 신자들이 이렇게 피폐해졌다. 그런 이제 방송을 본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이러한 상황들이 있을 때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영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하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좋은 모든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믿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올바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잘 분별합시다. 한번 격려해 주시겠습니까? 잘 분별합시다. 정신을 차리고 잘 분별합시다. 여러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지혜만 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마음이 악해지고 교활한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뱀처럼 민첩하게 피하고 분별할 뿐만 아니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비둘기는 순결의 상징이잖아요. 그렇죠? 오늘날 어쩌다가 길거리에서 먹이 주면 절대 안 된다라는 그런 동물로 이제 비둘기가 전락해 버렸는데,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구약에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제물로 이 비둘기가 언급이 되고 있어요.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는 홍수가 끝났는지 밖에 이제 내보내죠. 그러자 비둘기가 감람나무 이파리를 물고 와서 노아가 물이 이제 줄어들고 있구나. 그런데 비둘기가 왜 돌아왔겠습니까? 이런 데서 살 수 없는 거예요. 더러운 물 이런 데서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집으로 돌아온 겁니다. 뭔가 깨끗한 물을 원하고 그런 음식을 선호하고 또 순종적이고 주인을 따르는 이러한 상징이 있죠. 그리고 성령의 세례,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세례를 받으실 때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는 그 말씀도 있습니다. 이렇게 거룩하고 순결한 동물의 상징인 이 비둘기는 어둡고 더러운 이 세상과는 반대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결이라는 게 단지 도덕적으로 청결하게 살아라 라는 것만이 아니라 악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악이 흘러가는 방향과 반대되는, 그래서 순결하게 사는 것 자체가 엄청난 도전인 거예요. 나 혼자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역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이 물살을 이렇게 거치는 거잖아요.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더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정신과는 반대되는 그런 정신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인 것이죠. 노아가 보낸 비둘기가 아무
아무데나 앉을 수 없었고 아무거나 먹을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섭취하고 아무거나 그것을 믿고 아무거나 아무 사람들이나 우리가 어울리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전과 다른 삶을 사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의 자녀는 어둠 속에 있지 않죠. 빛 가운데서 정결하게 또한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의 빛 가운데 온전히 노출되어서 주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간다라면 세상의 속임이 우리를 흔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정직하게 순결하게 살아간다는 것이요, 마냥 세상 속에서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말과 행동이 빛 가운데서 순결하게 살아가게 된다면 세상의 속임이 우리를 결코 흔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당장 대가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어요. 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과 어둠의 반대편으로 갈수록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영원한 보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무너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끊임없이 변명하고 끊임없이 불의와 타협하기 때문에 거룩함과 순결함과 정직함이 사라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잠시 잠깐의 유익을 위해서 영원한 가치를 포기하기 때문에, 영원한 진리의 가치를 포기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정말 억울하게 애굽의 고위 관직인 종으로 일하다가 사모님의 유혹 앞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쾌락을 누릴 수 있고요, 뒷배를 얻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순결함을 택했습니다. 비록 감옥에 얼마의 기간 동안 갇혀 힘들었겠지만 하나님은 그를 들어 쓰셔서 애굽을 구원하고 그 시대를 구원하는 리더로서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순결한 삶이 한동안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순결의 기준이 되고 영원한 가치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 진리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진리의 뿌리를 내려야 된다. 속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리를 알아야 되죠.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내가 지금 손해보는 것 같아. 그게 어리석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리를 선택할 때 거기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아는 사람은 세상의 거짓에 흔들리지 않아요. 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빛이 되어 어둠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이 무엇인지를 밝혀주시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뿌리 내린 사람은요, 유행이나 감정에, 많은 사람들의 따르는 그런 사탕 발림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간의 이익보다는요, 영원한 약속을 붙잡습니다. 우리의 위기의 상황 속에 흔들리는 이유가 뭔가 생각을 해봤어요. 두 가지 생각이 나더라고. 하나는 사람 때문입니다. 사람. 그리고 하나는 돈 때문인 것 같아요. 인정에 이끌려서 사람에게 중심을 두고 그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쉽게 흔들릴 수가 있겠더라고요. 오늘 본문 다음 구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사람들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을 주의해라.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주의해라. 그리고 견뎌라.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면 너를 구원해 줄 것이다. 또 돈 때문에 많이 넘어집니다. 요즘 이제 금요기도회 때 미가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미가서 3장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지도자들의 책망을 이렇게 지적을 하셨어요.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 공통점이 뭡니까? 다 돈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요즘 이제 캄보디아 사태 때문에 많은 우리가 이슈가 우리에 들려지지 않습니까? 고수익을 보장하고 비행기 값까지 대주고 모든 것을 다 제공해주고 이런 돈 때문에 내가 이만한 이렇게 얼마 이렇게 노력하지도 않고도 이렇게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젊으니까 막 도전하는 거예요. 지금 캄보디아에 붙잡혀 있는 사람 대부분 20, 30대 남자 청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안타깝죠. 그러한 돈의 어떤 유혹에 그런 아주 귀에 달콤한 그러한 이득을 준다라는 그런 수익을 보장한다라는 그런 말들에 쉽게 이렇게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돈 중심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회가 흔들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이 돈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람을 속이고 죽이기도 하잖아요. 잔인하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람이나 돈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의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를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힘써야 됩니다. 오늘 읽었던 10장, 이 10장의 마지막 부분에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 말씀은 겁주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할 때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세상은 이리가 득실거리는 세상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예수님 때나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를 또한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이리가 득실거리는 세상 속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리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게 시대를 분별하고요. 그리고 순결하게 우리의 자신을 지키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진리 안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며 살아가 그 어떠한 거짓도 우리에게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자신을 지키면서 어떠한 사기꾼이 우리 가운데 유혹하고 달콤한 사탕 발림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오늘 비둘기처럼 지혜롭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이리가 득실거린 것 같은 사기꾼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따라 우리도 세상과 다른 순결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래서 진리의 뿌리를 내리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일시적으로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어렵고 그렇게 힘들지라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정말 사기꾼들이 들끓고 돈으로 우리를 유혹해서 생명을 잃기까지 하는 이 많은 또 범죄 조직들이 득실거리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시대를 분별할 줄 알고 지혜롭게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세대 하나님,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써 이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특별히 이 세상에 많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주님, 우리가 계속해서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쉬지 않고 우리에게 전화가 옵니다. 우리를 속이고자 더 많은 이득을 줄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계속해서 권유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귀를 오직 하나님께 두고 우리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이겨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순간의 이득에 눈이 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신뢰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좀 더 기도하실 때 우리 이 땅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땅의 청년들이 사회 초년생들로서 또 일을 해야 될 텐데 일자리도 없고 좀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로 참 이런 세상의 유혹들에 쉽게 넘어가는데 다시금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겸손케 해주시고 쉽게 돈 벌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땀 흘려서 일하고 거기에서 주어지는 참된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이 땅에 또 여러 경제적인 그 문제들이 또 해결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또 땀 흘려 일하여서 그 노동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래서 이 사회가 더 이상 속일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 성경의 가치들이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젊은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래서 속아 넘어가지 않는 이 땅에 우리 젊은 세대, 우리 젊은이들이 참 경험이 부족해서 쉽게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 젊은이들을 붙드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 청년들 특별히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땅에 많은 젊은이들이 이 사회의 풍조 속에 너무 쉽게 하나님 이렇게 많은 고수익의 일자리 때문에 해외 많이 넘어가서 이렇게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주님 요행을 바라고 또 세상에 그러한 겉으로 볼 때 화려해 보이는 것에 쉽게 동요되어서 주님 이렇게 쉽게 일하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아버지 청년들의 마음속에 많이 있어 보입니다. 땀 흘려 일한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하나님, 이 세대의 젊은이들이 다시금 배워갈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캄보디아 여러 사태들을 계기로 해서 다시금 이 땅에 거짓된 그러한 속임의 그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 정직하게 일하고 그래서 더 이상 이 땅에 사기꾼들이 이 땅의 젊은이들을 속이지 못하도록, 또한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주님
여러 가지 사탕 발림으로 속이고자 하는 그러한 사기꾼 세력들이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고 이 세상 가운데 발붙이지 못하도록 모든 범죄 조직의 죄악들이 밝히 드러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다시 이 땅에 다시 젊은이들이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다시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채 비록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주님 조직에 갇혀서 죽을 위협에 있는 그러한 젊은이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 땅에 우리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이러한 범죄 조직에 연루되어 갇혀 있는 젊은이들도 속히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